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6절, 저번 주에 상반절을 하였고 오늘은 그 하반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을 노래하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랑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여 9번째 설교가 끝났고, 그 9번째 설교 여정 가운데 우리는 이 시인과 함께 푸른 목초지를 지났고, 쉴만한 물가도 지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갔고, 풍성한 은혜의 식탁도 지나갔고, 선하심과 인자함이라는 그 은혜 그 인도하심도 우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래 모든 좋은 노래는 그 작곡자가 강조하는 부분이 노래의 끝에 있는 후렴구에 나옵니다. 그래서 후렴구를 계속 반복하여 부르는 이유가 작곡자가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지었다라는 그 중심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을 보더라도 그 소설에서 그 글을 쓴 작가가 마음이 어디에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보면 가장 마지막쯤에 보면 그것에 대한 핵심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그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해밍웨이는 17번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마지막의 부분은 작곡자든 시인이든 작가든 거기에 많은 공을 들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인은 이 시편 23편이라는 그 장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 시에서 마지막을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말로 그 마감을 딱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집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선지식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욕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전혀 모욕을 당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어떠한 영광도 필요치 않다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영광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것도 보태거나 뺄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지의 바위를 들추어 보면 거기에 무수한 벌레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 벌레들이 나는 태양이 좋다 한들, 나는 태양이 싫다 한들 태양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이 모든 인간의 지식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인하여 모욕도 당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두신, 인간 그 공동체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을 통하여 인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보십시다. 너희가 무엇을? 그렇지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기 위하여 핍박받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분의 이름을 지켜준 것에 대하여 기뻐하시며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의 기억입니다. 제가 그루터기 선교단이라는 그 찬양 선교단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던 때였는데요. 그때 제 신앙의 태도가 너무나 격정적인 것이 걱정되었던지 선배 중에 한 명이 제가 이상한 신앙으로 빠질까봐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가 생각할 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니?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니? 아니면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니?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말장난 같은 질문이 저에게는 얼마나 심각하게 와닿는지 그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선배는 비웃듯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심각한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의 이 열심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에 내가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빼앗겨 내 신앙이 그저 감정에 의지하여 살아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깊은 기도와 고민을 하였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찾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저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라는 그 개념을 제 안에 갖추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저는 지금 더 많은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저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저는 그대로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보이는 성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란 개념이 솔로몬 때부터 만들어졌으니 우리는 솔로몬이 지정한 이 성전 신학에 대하여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솔로몬은 성전을 어떠한 개념으로 생각했느냐? 솔로몬이 생각할 때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는 공간이란 걸 알았어요.
솔로몬은 말하기를 역대하 6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 건축물에 가두어둘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우리 조선의 선조들은 신주단지라는 걸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이 이 신주단지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주단지가 동쪽에 있으면 우리 신이 동에 있는 것이고, 신주단지가 변소에 있으면 우리 신이 변소에 있는 것이고, 신주단지가 안방에 있으면 이렇게 안방에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애가 뒷걸음질 하다가 신주단지가 깨지기라도 하면 큰일 났다고 신이 노하신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성전 신학이 없는 교인들은 교회를 신주단지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 충만하십니다. 우주의 우주도 우리 하나님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좁은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좋으신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인간이 만든 터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어 섬김받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유일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장소를 성전으로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무엘하 7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을 저 화려한 박물관에 두지 않으시고 화려한 왕궁에 두지 않았습니다. 혹은 산천초목에 두지 않았고 강가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가 가리켜 하나님은 신령한 산에 계십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어떤 이가 가리켜 하나님은 큰 신당에 계십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약속하신 지정한 그의 성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오늘 시편 23편의 그 시편 기자는 시의 마지막 그 절정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감격 그 자체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던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고백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그 시인의 고백을 내 고백인 것처럼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2편 4절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온통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리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며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이름을 두신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도 사랑스럽고 교회에 놓여있는 의자도 사랑스럽고 교회에 들어올 때 그 느낌도 사랑스럽고 더 나아가 교회를 오기 위한 대중교통마저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전에 제가 시골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권사님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이게 이런 거예요. 한 권사님이 일찍 오셔서 강대상에 있는 그 물컵을 씻어다가 물을 따라다가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오신 또 다른 권사님이 그 컵을 가져다가 버리고 다시 물 깨끗하게 씻어서 거기에 물을 담아서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권사님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내가 했는데 왜 이걸 또 하느냐? 그냥 그 권사님은 했던 걸 또 한다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 라고 해서 그걸 목사님이 중재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 물은 내가 마시는 것이고 그 정성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니 뭐든 상관없다고 하고 웃어 넘기는 걸 보았습니다. 네, 저는 텀블러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박혀있는 못 하나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무엇으로? 어머니로 섬기게 된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인 것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윗도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그것을 넘기시고 다윗은 일평생 성전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이란 무엇입니까? 큰 텐트 속에 성물 몇 가지를 두고 구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초라한 텐트와 같은 성막을 다윗은 사랑하여 내가 거하고 있는 궁정보다 나는 이 텐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성막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나는 이 성막 문지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사랑하였던 것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성전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어린 시절 출석하던 교회를 다시 찾아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번 휴가 때에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골 교회를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당에 섰는데 그렇게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삐끄덕하고 들어가 보니 금세 제 기억은 그 옛날 기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형들과 라면을 끓여 먹었던 기억, 그리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었던 그 목사님의 그 성경 공부를 그래도 앉아가지고 들었던 그런 기억,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성도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서로 인사했던 그런 기억, 이러한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교회의 기억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가 되는 순간 성도는 교회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린 시절 다니던 그 기억은 틀림없이 장성하여 다시 교회를 오게끔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강제로라도 부모가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자녀의 장래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은 지금 이 기억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멀리 떠나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기억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에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교회로 냉큼 달려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비어있는 주님의 교회에 와서 두 다리를 뻗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희노애락과 그의 인생과 그의 여정이 살과 뼈가 연결되어 있듯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내가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이 교회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바로 유튜브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일컬어 유머스럽게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 그들은 교회를 정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편안하게 부담 없이 주일 성수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금하고 있는 것이지만 자신의 편리에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에 불과하지 않은가?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 마음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곳이 교회이니 나는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럴싸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한 장소를 너를 위하여 정하여 주었나니 교회라는 곳에 너는 가서 나를 예배할지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것마저도 하기 싫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더 나아가 출석교회라는 건 무엇입니까? 출석교회를 다른 말로 로컬 처치, 즉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지역교회는 이 대한민국에 5만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만 개 교회 중에 우리 치유나무 교회도 하나에 속한 것인 거예요. 속하였습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출석교회란 성도가 오랜 기도와 고민을 통하여 어렵게 결정한 교회가 바로 출석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있음을 믿고 그 교회에 순종함으로 등록하여 그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출석교회인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20년 동안 열심히 직장을 다녔던 한 직장인이 그 직장을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고 할 때 그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냐? 잘못 이직을 했다가 그의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생계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과 영생을 관장하고 있는 교회를 결정하는 일은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교회 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번 결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곳이라는 믿음으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자손손 이 교회를 섬기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당연하게 가져야 하는 성도의 마음인 것이에요. 인생은 짧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도인들에게 종종 듣습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벌써 7월이에요. 벌써 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생각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휙휙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네. 지금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플래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겠지만, 네. 그 플래시라는 게 엄청 빠른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고마워. 엄청 빠른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그 플래시 같이 너무 빠른 세월을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풀의 꽃과 같다. 식물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꽃의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요. 또 말합니다. 너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욱한 안개가 빛 한 번에 싹 사라집니다. 이처럼 이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도 결국 짧은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산다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고 머문다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짧은, 호흡보다 짧을 것 같은 이 짧은 여생을 어디에 잠시 머물겠습니까? 바로 교회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머물다가 영원한 교회로 이사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그 영원한 교회에서 영원한 주님과 영원한 성도들과 영원한 교회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로망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매우 타락한 시대가 되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보다 못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옮겨버리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 안 맞으면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음 안 맞고 스타일 안 맞으면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지하교회는 눅눅해서 싫대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건축 헌금을 할까봐 싫대요. 큰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어서 싫대요. 작은 교회는 일일이 간섭해서 싫대요. 가고 싶은 교회는 너무 멀리 있어서 아쉽고, 가까운 교회는 정이 가지 않아서 마음이 가지 않는데요.
이미 그들에게는 교회는 쇼핑몰보다 못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개념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피 뿌려 사신 그 교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머리이니, 그분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공간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한 장소는 못 박힌 손이 있는 것이고, 어느 한 장소에는 못 박힌 발이 있는 것이고, 어떠한 한 장소에는 그분의 찔리신 허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지만 또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으며 연약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시험 든 자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어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은 억하심정으로 그의 싸나운 말을 내뱉기를,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단 말인가, 교회 확 옮겨버리면 그만이지 라는 그런 억하심정을 내뿜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 덕양구만 해도 교회가 손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널린 게 교회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은 결단코 그런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시인은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거한다고 한 그 교회이니, 시인은 감히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여기밖에 없단 말인가 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교회라면 이미 교회가 아니라 쇼핑몰일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것은 미용실보다 못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참된 교회를 만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 그분의 교회에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과 그 자손까지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